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오후 예배 때는 저희가 앞에 성경 구절을 보여드리지 않으니까요. 성경을 다 찾으셔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저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이 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종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죄를 지어서 결국 노아 시대 때 노아의 홍수로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는데 이제 그들의 죄 때문에 실패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또 마음을 먹으셨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의 후손들도 점점점 번성해 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라는 이름인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느냐? 모릅니다. 이유를 몰라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열렬한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선택하십니까? 우상을 안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우상을 믿더라도 적당히 믿고 이렇게 열렬하게 우상을 안 믿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열렬한 우상 숭배자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그 민족의 조상으로 선택하셨느냐?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르실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면 저도 저 충청도 총구석에서 태어났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 총구석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예수 안 믿는 아버지입니다. 저 총구석에서 태어나가지고 국민학교 3학년 때 요즘은 초등학교라 그러죠. 국민학교 3학년 때 부산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큰형님하고 같이 이제 살면서 온 식구가 다 이주를 했는데 그 촌놈이에요. 저 전기도 안 들어오는. 뭐 그렇다고 제가 무슨 공부를 아주 탁월하게 잘한 것도 아니고, 물론 IQ는 좋았지만은 뭐 공부를 탁월하게 잘한 것도 아니고, 뭐 남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셨을까?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저 같은 사람 안 불렀을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을 택하시지. 전 지금도 사실 그 이유는 몰라요. 뭐 기독교 3대 집안의 아들도 아니고 대대로 기독교 집안도 많을 텐데 왜 하나님이 믿지도 않는 아버지 밑에서 그냥 그렇게 예수 안 믿고 살았던 저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목사로 삼아주셨는지 사실 그 이유를 지금도 저는 잘 모릅니다. 천국 가면 물어봐야 되겠죠. 왜 접니까 하나님?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뭔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절대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오후에 부른 찬송처럼 은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어이, 당신같이 머리가 나쁜 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은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물론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키우지만 어릴 때 큰 병을 앓아가지고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일찍 우리 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대단한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애가 아플 때마다 그때마다 무슨 응급처치를 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키웠을 뿐인데 아이들이 잘 자라서 건강하게 어른이 돼서 제 역할을 하면서 살아주는 것, 사실 그 이해가 안 돼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은혜. 그게 은혜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자로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이제 내가 너를 쓰겠다 하고 부르시는 것 은혜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싫어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못해요. 내가 왜 가요? 안 할래요. 그럼 끝이에요, 그게. 거기서 끝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더라도 당사자가 그걸 거절하고 믿음이 없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갈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 여기서 할 일이 많아요. 돈도 꽤 잘 벌려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저는 필요 없으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러면 끝이에요. 제가 부산에서 대연성서침례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대연성서침례교회가 어디 있는가 하면 부산의 대연동에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앞에 전부 주택지예요. 부잣집입니다. 부산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집이 다 거기 있었어요. 정원이 막 아주 정원이 넓고 꽤 이름 있는 사람들, 부자들이 그 동네 살았는데 이제 전도하려고 하면 그런 집밖에 없잖아요. 그런 집밖에 없는 게 다 부잣집이야. 그래서 배를 누릅니다. 띵동 하면 안에서 누구세요? 제 옆에 교회에서 왔는데요. 예수님 믿으시라고요.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면 안에서 이렇게 말해요. 저는 예수 안 믿고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딴 데 가서 살아보세요. 우리는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딴 데 가서 살아보세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 딴 데 가서 살아보라니까. 딴 데 가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서 배를 누르고 전해주려고 해도 본인이 나 필요 없어요. 우린 예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딴 데 가서 살아보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 믿는 건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고 사는 게 힘든 사람이나 믿는 거고 우리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는 필요 없어요 이 말입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거기서 거기서 뭘 더 말해요. 저는 딴 데 가라면 딴 데 갑니다. 그 딴 데 가라는데 뭐 하려고 거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근데 2절을 보면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해요.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통해서 이익을 얻어내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에게 있는 무언가를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이 더 잘 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입니다. 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게 없어요. 모자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못하시는 게 없어요. 필요한 게 없어요. 맞죠? 신이 잘 모르겠다. 그럼 그게 신이에요? 신이 이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신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건 못할 것 같은데 그럼 그 신이 아니에요. 그거 가짜예요. 가짜. 근데 하나님은 신이에요. 진짜 신이에요. 그분이 말하면 뭔가 일이 터지는 겁니다. 빛이 있어 하면은 빛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면 돈이 있어라 그럼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무언가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행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불행할 때가 없어요. 신이 뭐가 불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무슨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사람을 부르시죠?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네게 복을 주고 싶다. 그게 내가 너를 부르는 이유다. 아브라함이 복 주세요 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게 믿음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잔소리 많이 하는 엄마가 자식들한테 잔소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엄마 드디어 설교 시작했다. 난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왜 엄마의 잔소리와 설교를, 목사의 설교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기분 나쁜 거예요. 엄마의 잔소리는 설교가 아니에요. 엄마의 잔소리는 잔소리예요. 근데 목사의 설교는 잔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데 잔소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책을 엄마 잔소리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가지고 우리에게 복 받는 길을 알려주신 게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 주고 싶다. 고향 땅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이 말씀은 사실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속상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야, 너 자식 없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75세가 됐는데 아직도 애 하나 못 낳았지? 자식 없지? 그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다는 걸 하나님은 뻔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자식 없지? 너 아들 없지? 내가 아들 줄게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무도 안 보니까 아무도 모른다. 요즘은 도둑들이 낮에도 도둑질을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밤에 도둑질했어요. 요즘은 대낮에도 막 그냥 대낮에 코베 가듯이 그냥 이 소매치기를 하고 막. 혹시 소매치기 당해보신 분 있으세요? 지하철 버스 타고 가는데 내리고 나니까 지갑이 없어. 소매치기 당한 거예요. 백주 대낮에 겁도 없이. 저는 그래도 한 번도 소매치기를 당해본 적은 없습니다. 사기를 당한 적은 몇 번 있지만 거짓말에 속은 적은 몇 번이지만 소매치기를 당한 적은 없어요. 근데 밤에 도둑질을 해요. 왜? 밤에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 말로 그 등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등신들이. 하나님이 뻔히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놈이 담 넘는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아들 없지? 어이! 도대체 누구신데 내가 아들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벌써 아브라함이 딱 그냥 제압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 너 아들 없지?
내 말 들으면 아들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에게도 말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다윗이 말했잖아요. 멀리서도 내 생각까지 아시고 내 입속에서 아직 말하지 않은 말까지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내 걸로 만드는 것은 내 몫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뭘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강제로 억지로 하기 싫은데,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분의 복을 주시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제안을 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뭔가를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뭔가 그분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면 주머니에서 떡을 하나 꺼내가지고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비위를 맞춰드리고 그분의 말에 순종하면 그분이 주머니에서 복을 하나 꺼내가지고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주고 싶어서.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그런 분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는데 만나가 맛이 없다.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막 고기 메추라기 떼를 그냥 막 때로 보내가지고 한 달 동안 이빨 쑤실 새도 없이 그냥 막.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은 막 안절부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좀 잘 보이면 하나 주고 잘 보이면 하나 주고 밉보이면 안 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축복을 여기다 파묻어 놓으셨어요. 이 성경책 안에 파묻어 놓으셨다고.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을 전부 다 하나도 남김없이 100% 이 성경책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럼 누가 복을 받느냐?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으려고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여기 기록된 복을 받고 싶으면 여기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면 자동적으로 그 말씀에 심겨져 있는 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고구마 줄기에 가가지고 바깥에서 아무리 고구마 먹고 싶어도 줄기를 당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줄기를 잡아당기면 그 줄기에 달려있는 고구마가 나오잖아요. 잘 모르세요? 고구마가 나무에 달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줄기를 잡아당기면 고구마가 딸려 나와요.
그러면 그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잡아당기면 그 말씀에 심겨져 있는 축복이 따라 나온다니까요. 그 재미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 재미를 모르고 맨날 하나님한테 뭐 잘 보일 게 없나 이러고 있어. 성경은 덮어놓고 뭐 하나님한테 잘 보일 게 없나, 하나님한테 뭐 하나 더 뺏어 먹을 게 없나.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맨날 다고 달라고만 한다 그러잖아. 아니, 하나님은 줄 게 없어요. 이미 여기다 다 파묻어 놨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달라고 맨날, 이건 쳐다도 안 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 될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없어요. 보통 위인전을 보면, 우리가 위인전을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기록이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뭐 어쩌고저쩌고, 2살 때 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쩌고저쩌고, 5살 때 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뭐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위인전이에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쓰는 위인전은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살 때 뭐 특별한 일이 있었다, 뭐 학교 다닐 때 뭐 특별한 일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뭐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때가 돼서 죽었다. 그게 위인전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75세부터 기록이 돼요. 노아의 이야기도 노아 500세 때부터 기록이 돼요. 노아가 50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는 성경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까지 10살 때 뭘 했고, 20살 때 뭘 했고, 30살 때 뭘 했고, 몇 살 때 결혼을 했고, 하나도 없어요. 75세 됐을 때부터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때부터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100년을 살았다고 100년이 다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고 대재벌의 총수를 지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록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의미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잘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산 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정치가가 돼가지고 자기 나라를 부자로 만들었다는 게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까지 돈을 어떻게 벌었고 장사를 어떻게 했고 결혼을 몇 살에 했고 어떤 집에서 살았고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성경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의 인생은 그때부터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합니다. 4절을 보면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함으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의미 있는 인생으로 기록될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5절을 보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의 모든 소유와 또 그들이 얻은 혼들을 데리고 가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 시대는 지금처럼 법적인 보호를 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와가지고 뺏어가면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법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아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하면 수많은 나라를 지나가야 되고 수많은 여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가다가 도적들을 만나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려면 여러 나라를 거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출발합니다. 근데 5절을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일행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아브라함의 일행을 탁 틀어지고 아무도 그를 해치거나 어떤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호막이 가동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우리가 자꾸 고민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부르셨는데 나는 아직 그 부르심에 순종할 형편이 안 되는데 그럴 힘이 없는데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데 하고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다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순재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처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아멘 하고 순종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는 매일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고 지금까지 경험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매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갑니다. 주중에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거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아멘 하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호막이 여러분에게 탁 씌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까지 그분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고 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꿀송이처럼 달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즐겨 묵상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 속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갑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심을 믿기에 담대하게 나갑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